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요, 부처님 성도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출가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바가 뭔가, 또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가장 우리 불교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여기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불교가 다 들어있는데 이 과정이 대승경제원에 번역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아함부에. 이게 중간 크기 경전 해가지고 중화함에 속하는 건데, 마찌마 니까야라는 게, 이 마찌마의 이 경들이 중화함에 번역이 돼 있어야 되는데 중화함에는 또 누락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북방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교육을 못 받은 거죠. 못 읽었으니까. 그런 거고, 요새 최근에 보면은 중앙일보의 백승호 기자가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쭉 연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정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요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정말로 부처님이 원하던 불교가 뭔가, 이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문유관도 하고 뭐도 하고 혼자 명상에도 많이 있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상이라는 게 수행이었겠죠, 그죠? 이랬는데 일단 문제가 안 풀렸다 이거예요.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이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죠? 아들이 태어나니까 드디어 장애가 생겼다. 그래서 장애라는 말이 라우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이면은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담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출가 전에 이미 사전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문이 좋다, 어떤 사람은 뭘 수행을 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출가를 할 만큼, 세자를 버릴 만큼 아주 열기가 높았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입니다. 알라라 깔라마. 이 사람은 무슨 수행을 했느냐? 선정 수행을 했습니다. 선정 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이 찾아갑니다. 이제 착하고 건전한 것을 구하고 위 없는 최상의 평화를 나는 구하고 싶다. 불사의 가르침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알라라 깔라마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깔라마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르침은 슬기로운 자라면은, 지혜가 있는 자라면은 오래지 않아서 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뭡니까? 이러니까 선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무색계의 무소유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색계에 보면은 이제 공무변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공무변처,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간의 끝이 없구나. 끝없는 공간, 무한 공간이죠.
무한공간. 우리가 아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무한공간의 차원. 다음에 식무변청. 우리들의 인식이 바로 끝이 없구나. 거기를 더 한 단계 나가면은 무소유처, 소유, 있는 바가 없다. 에? 끝없는 공간이 있는데, 끝없는 또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아주 미세한 그러한 공간이 있다. 그러한 경지가 있다. 이거죠. 그게 무소유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에 대한 이 삼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존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당신 스스로 알고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깨달은 그 경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무소유처에서 가질 수 있는 삼매의 공덕들, 삼매의 내용들, 이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쭉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답을 해서 무소유처에서 있는 어떤 무소유처라는 이 끝없는 공간, 거기에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아주 천신들의 세계죠. 이런 세계에서의 어떤 이제 그러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거기로 가는 정진과, 그죠? 거기로 가는 어떤 이제 정신 집중, 책임, 삿띠죠. 그죠? 책임도 있어야 되고. 거로 가는 지혜가 있고. 이러니까 세존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깔라마는 말로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선을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도달한 그런 것은 저 사람한테만 있겠냐. 나한테도 있다.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무소유처의 공덕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수행 명제를 이렇게 딱 잡는 거죠. 그죠? 수행 명제를. 이렇게 딱 새깁니다. 잡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수행 명제를 잡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삼매에 들어갔습니다. 그 삼매에 들어가서 마침내 무소유처의 삼매를 체득을 했어요. 체득을 해서 나도 깨달고 알았다. 이렇게 해서 그 스승한테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에서 이거 말고 딴 게 있느냐. 이러니까 나라나 깔라마가 그런 거 없다. 당신이 도달한 거는 내가 도달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러면서 극찬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공동 스승이 되어가지고 우리 대중들을 가르치고 지켜나가십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달아서 성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제자한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한 거죠. 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내가 이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는 것, 있는 바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삼매에 머무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그러한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날 수는 있을 것이다. 수명이 영원한 거죠, 거의. 그런데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최상의 이익, 최상의 안락,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적인 표현은 이런 상대적인 세계, 세속적인 것을 싫어서 떠난 것, 상대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온갖 번뇌가 사라짐. 그리고 모든 고가 소멸되는 것. 그리고 적정, 평안한 것. 그리고 빛나는 지혜.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이고 진정한 열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해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걸로 이끄는 것 같은 가르침은 아니다. 이래서 그분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이 경지는 내가 궁극으로 원하던 최상의 행복이 아니다. 불사의 가르침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 머물면은 그러한 삼매의 세계에 내가 도달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삼매의 세상에 죽은 다음에 천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그것도 미세하게 어떤 한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정 수행자를 한번 찾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경지의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분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말합니다. 나는 정말 유익하고 건전한 것, 그리고 위에 없는 최상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대의 가르침에서 그대의 가르침을 따라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우따카 라마푸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라면은, 지혜가 있는 자라면은 내가 깨달아 성취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고서는 또 그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듣고 보니까 앞에 선정보다도 더 깊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비상비비상처입니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그러한 정말 미세한 삼매의 세계, 미세한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라마푸타한테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대가 성취하고 깨달은 것을 뭐냐?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대가 가진 것은 나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도 똑같이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매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내 금방 또 도달했어요. 거기에. 도달을 해서 내가 깨달은 얻은 경지가 이게 당신이 스승이 말하는 그 내용 전부냐. 그러니까 이 라마푸타도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대와 나는 똑같다. 제자지만은. 그래서 우리 둘이서 교단을 수호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부처님은 제자한테 최상의 예를 갖추는 이 또 우따카 라마푸타한테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쳐준 이 스승한테 또 똑같이 얘기하고 나갑니다. 이것은 진정한 해탈,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해탈, 올바른 깨달음, 일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은 삼매 수행은 졸업했다는 소리예요. 말을 바꾸면은 삼매 수행으로서 한 군데의 생각을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평온, 흔들림 없음, 이거의 궁극의 끝까지 가서 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생각으로부터의 거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이 해탈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명상입니다. 불교적인 명상과 불교적이지 않은 명상,
이 명상의 구별점입니다. 뭐냐? 그러면 이 삼매수행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대상적으로 추구한 삼매예요. 대상적으로. 공간이라든가 나라든가 이 수행 명제를 가지고 대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대상으로서 파악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간 겁니다. 왜? 3개의 세상은 여기 무소유처하고 비상, 비비상처에서 끝나니까. 제가 예를 잘 드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구가 있고, 그죠? 이 지구 땅 위에서 우린 살지만은 공중에서도 생명은 삽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날이 따뜻해지니까 저기 남방에 살던 식물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왜? 구씨들이 공중으로서 날아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생태계가 이쪽에 있던 놈들이 이쪽으로도 삽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중해를 채집해봐도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성층권을 지나요. 공기가 하는 거를 지나도 성층권이 있고, 성층권이 지나면은 전리층이 있고, 그죠? 전리층에서 지구라는 이만큼의 이제 전리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떠나면은 태양계라는 이런 게 있고, 그죠? 지금 이제 보이저는 40년 동안 항해해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죠, 그죠? 태양에 이루는 이제 입자나 이런 게 미치지 않은 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체험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비상, 비비상처가 그런 겁니다. 그러한 세계가 있다. 또 그러한 세계에 사는 천신들이 있다. 거기까지는 다 도달했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평화고 대단한 공덕이고 대단한 내공이고 정말 지혜고 힘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명상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 그러한 우리 한계를 넘은 생각들, 이런 공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한계 지어진 것이다.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가모니가 따로 배울 스승은 없는 겁니다. 선정에서 최고봉인 이 두 사람, 깔라마하고 라마푸타를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찾을 스승이 인도천지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 혼자서 이 길을 찾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로 옵니다. 그 보리수가 있는 마을. 뭐 세나니 무슨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을에 와서 보니까 여기 강이 있고 나무도 있고 참 수행하기도 좋고 마을도 가깝고 이렇게 되니까 탁발을 할 수도 있구나. 참 수행하기 좋겠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러고 쭉 저거 다닐 때 그때 왕궁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다녔던 5비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5비구가. 같이 온 거죠. 부처님 따라서. 같이 왔는데 이제는 명상으로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서가모니는 체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고행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고행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 생각으로서 내 몸을 이기겠다. 생각으로서 내 몸을 이기면은 영원한 평화. 선정에서 얻어진 것보다 더 큰 진짜 해탈이 있을 것 같다. 모든 욕망이나 이런 데서 풀릴 것 같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이 전제 하에서 이제 고행을 시작을 합니다. 고행을.
뭐 온갖 이 고행을 시작하는데 부처님의 표현을 제가 잠깐만 적어가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제 앞에서 없애봐야 되겠다. 그렇게 적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을 딱 물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한번 참아볼까. 죽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숨을 조금 더 참아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밥 먹는 거를 한번 안 먹어볼까? 숨을 참는 것도 해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해보고 먹지 않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하루를 먹지 말아볼까? 아니면 보름을 먹지 말아볼까? 이 고행을 6년을 한 거예요. 거의 6년을 한 거예요. 이 고행을 했는데 마침내는 숨도 찾고 먹지도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가죽이 완전히 등에 붙었고 온몸은 아주 뼈만 남았고 이렇게 돼서 이 경전의 표현으로 보면은 천신들이 서로 막 뭐라 그랬대. 고타마는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고타마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에? 아니야. 쟤는 아직 살아있어. 천신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도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통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통스러웠지만은 마음이 끌려나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어쩌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고행에서는. 고행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몸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으로서 궁극의 영원한 자유, 행복 이런 것을 못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단계까지 지나도 안 된다 이거죠. 뭔가가 안 됐어요. 이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에? 몸을 괴롭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는 궁극의 진리는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기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마음이 몸을 이기면은 영원한 자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있을 것이다. 몸을 마음의 대상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이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원적으로 생각한 이 사고를 이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행은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매 수행에서도 선정 수행에서도 선정이라는 수행 명제를 가지고 이것을 대상적으로 쭉 깊게 들어가면은 얻을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더라. 그래서 대상적인 생각으로서의 수행을, 선정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적인 걸로, 상대적인 걸로 몸과 마음을 상대로 둬가지고 몸을 이기면은 영원한 게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고행을 버리겠다는 것이, 이것이 내가 뭔가를 한계 지어진 향락이나 쾌락을 위함인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행하고 똑같다. 다만 방법론을 바꾸는 겁니다. 방법론을. 그런데 그때에 바꾸게 되는 동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고행의 끝까지 가가지고 천신들이 쟤 죽었니 살았니 죽어가고 있어. 쟤는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을 때 이 발상의 전환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지 장가도 가기 전에 농사 짓는 어떤 의식에서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뭐 국가적인 행사에서 이러고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있었을 때의 그 수행 체험, 그게 떠오른 겁니다. 그때 참 내가 편안했다. 그게 떠올랐는데 그것이 이런 선정하고 고행하고 이거하고 뭔가 수행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방법론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출가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초선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내면적인 선정 체험을 했던 거예요. 진짜 체험을. 어떤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이것이 뭐지? 왜 저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부처님 같으면 그런 명제였겠죠. 그죠? 왜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나야 되지? 생로병사니까. 아파야 되지? 그리고 죽어야 되지? 왜 저렇게 서로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지? 이러는 수행 명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궁금증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냐? 그리고 골똘하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런 한계지어진 삶은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한 집중해서 왔던 이런 거에 대해서 멀리 떠나는 거. 실화에서 멀리 떠나는, 염리라 그래요. 이런 걸 떠나는 이런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거기에서의 오는 그 떠남에서 오는 이러한 삶을 안 되겠다. 이런 상대적인 이런 것을 떠나는 집중해서 오는 희열이 있었다 이거죠. 기쁨이 있었다 이거죠. 기쁨이 있었고 또 뒤죽박죽 썼겠지만은 그 기쁨에서 오는 행복도 있었고 또 마음의 평화도 있었고 선정의 기초에서의 즐거움. 그러면 그때는 뭐냐? 대상으로서 몰입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몰입해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알아차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알아차리는 거. 아, 이렇게 기쁨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런 행복감이라는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마음. 대상으로서 이렇게 집중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집중해서 이루어진 마음 상태와 이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그거 했던 것을 내가 더 해봐야지. 심화를 해봐야지. 이렇게 돼서 그 방법론을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집중을 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2선에서는 그죠? 수행 명제를 내가 들 필요가 없이 바로 행복하죠. 기쁘죠.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한 상태가 왔어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또 온갖 세계들이 다 보였어요. 이선에서. 그러니까 초선에서 보이는 세계가 뭐죠? 그것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위 말해서 상대를 벗어난 절대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 이런 스스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선에 들어가면은 이선에 들어가는 천신들 이름이 뭐예요? 전부 다 빛의 이름이거든. 소광천, 대광천, 극광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이제 이선정에서의 세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어지고 나니까 기쁨이 떨어졌고 그 다음엔 행복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 자체인데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래서 삼선정의 맑음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성성하게 알아차리는 게 있었어요. 경계에 끄달려 나가지 않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침내 그러한 행복감도 한 차원 더 올라가 버린 평온한 경지,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인 경지에 도달했고 그 마음이 하나인 경지에서 지혜가 빛났다 이거지. 지혜가 빛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선정에서 지혜가 빛났어요. 알아차리고. 그 지혜의 결과로서 뭐가 나왔느냐. 맨 처음에 나온 게 삼명입니다. 육신통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냐? 무슨 지혜냐? 바로 숙명통을 한 거예요. 마음이 통일되어서 청정하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흔들림 없게 되자. 나는 마음을 전생에 대한 기억으로 한번 향해 봤다. 그랬더니만은 전생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몇 생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언제는 이런 업이 있었고 살아온 모든 업들이 다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알아차림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숙명통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서 가능하면은 나한테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딴 사람한테도 이 사선정의 마음을 이 사람의 삶, 전생이라는 업이죠. 전생이라는 건 업이거든요. 기억이니까. 의도를 가졌던 이쪽으로 향하니까 이 사람의 전생, 전전생, 뭐 쫙 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선정의 지혜가 향하는 곳마다 그게 다 떠올랐어요. 그렇게 돼서 이러이러하고 여기서 이 세계에서 죽은 뒤 여기서 태어났구나. 이런 게 전부 다 기억났다.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다 기억났다. 이런 알미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선정에서의 이 대상으로서의 미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빛나는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맑음의 세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맑고 맑은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그런 세계에 대해 가지고 더 집착을 했으면은 밖으로 향하는 대로 집착했으면은 바로 공무변처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이거보다 더 무한하구나, 무한 공간이 있구나, 생각이 무한한 세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처음에 배웠던 무소유처가 있구나, 비상비비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됐을 텐데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방법론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같이 나가는 걸로 하니까 사선정에서 이 선정으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색계 선정으로 안 빠지고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알미 드러난 거예요. 이 알미의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전생을 알고 싶다가 아니고 이 알미, 사선정의 지혜가 그쪽으로 향하니까는 모든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간으로서 이렇게 딱 향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이러이러하게 전생에 살았구나. 이게 보였잖아요.
숙명통이잖아요. 이번에는 천안통이 열리는 거예요. 뭐냐? 공간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는 요 지구상의 요 공간인데 이 공간을 넘은 모든 차원의 공간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저기에는 저러저러한 중생이 있구나. 저러저러한 중생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기에는 저러저러한 중생이 이렇게 사는구나. 지옥에서부터 천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저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사는구나. 천신들은 저런 걸 기본으로 하고 사는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배웠던 칼라마하고 라마푸타에서 배웠던 그러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거기에 천신들까지 다 보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이렇게 쫙 되돌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마지막으로. 아, 번뇌가 없는 진정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탁 누진통. 번뇌 없는 지혜로서 나와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에?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는 한계지에서 윤회하지 않는다. 해탈선언이 나온 겁니다. 누진통에서.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3명까지를 하고 쫙 했을 때 그 순간에 보인 게 이제 새벽별이죠. 새벽별. 그래서 뭐 별을 보고 뭐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별은 핑계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왜 사선에서 이제 깨달음을 했느냐? 네?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림 수행.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대상에 몰입해 나가는 수행을 버린 거예요. 상대적인 이런 거를 버린 거예요. 선정이라는 어떤 세계, 이 세계에 대한 몰입으로서 쭉 나간 거. 그렇게 나가면은 사선정을 지나서 공무변처에 들어가고 식무변처에 들어가고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이제 기본 가짐을 쭉 내리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선만이 지상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이 몸을 이기면은 뭔가가 된다.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거와 지혜가 같이 나가니까 마침내 이 지혜가 스스로 궁극의 지혜가 떠올랐다. 처음에 모든 업들이 다 보이고 모든 전생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다 보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번뇌가 더 이상 작용을 못하는 잘못된 생각이 작용을 못해서 모든 한계에서 풀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 부서졌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한계 속을 사는 거잖아요. 한계 속을. 모든 한계에서 자유로워졌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상자부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하늘과 땅으로 갈려집니다. 하늘과 땅으로. 상자부 불교는 무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무상고 무아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비상, 비비상처를 넘어서 가지고 비상, 비비상처도 미미하게 뭔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간 상수멸정, 생각하는 작용도, 수, 받아들이는 감각작용도 모두 다 멸해버려가지고 그거를 회신멸지라 그래요.
몸은 회, 몸은 재가치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뭔가를 판단하는 지혜라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 이것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우리 지금 청정도론이나 남방불교가 다 그래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 사부니까이를 가지고 교리체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상자부식으로. 교리체계를 세워서 그거의 대표적인 교과서가 청정도론입니다. 다 잘 돼 있는데 마지막 그 무아를 끝까지 해가지고 상수멸정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상수멸정이 아라한이다. 그러면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관계나세 존재가 돼요. 좀 냉정하죠. 이렇다가 보니까는 바로 어떤 설화들이 나오느냐. 뭐 7번 왔다 가야 하는 사람, 한 번 왔다 가야 하는 사람, 이런 식의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을 가지고 한 번은 여기 왔다 갔던 사람, 왔다 가야 되는 사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 끝났으니까. 이런 남방 상자부의 딱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북방식의 해석은 그게 다른 거예요.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회신멸지가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게 없어졌다가 아니고 모든 그런 작용에서 자유로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부처님이 되는 거지. 한계 지어진 어디에도 다 드나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계 지어진 존재로 드나드는 건 아니죠. 한계 바뀌니까. 제가 비유를 잘 들지만은 에너지는 모든 물질화될 수 있습니다. 빅뱅의 에너지가 이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 에너지가 소립자 단계로 되면은 뭐 우주선 정도가 되면 지구 정도는 우습게 통과해 버린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소립자 이전의 이 내공을 회복하면은 온 우주로 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교리상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대전제의 문제입니다. 대전제의 문제인데 무아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청정도론에서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 인식이라는 게 뭐냐.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달마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상자부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은 대상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지혜니까 거기서는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지, 지혜작용도 없다, 생각작용도 없다. 이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은 몸도 이제 뭐 없는 거고. 영원한 부처님은 없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제에서 그런데 그 전제에서 그렇게 이제 교리 체계를 세웠어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리 봐도 부처님은 요 경전 말고 요게 이제 사짜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얘기한 경전이에요. 이거 말고 딴 경전에서 보면은 처음에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오비구한테 이제 설법을 하러 가요. 설법을 하러 갈 때 어떤 놈을 만나요. 어떤 이게 나체 수행자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은 참 청정하다. 감각기관도 맑고 얼굴도 빛나고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위 없는 스승이다. 천신과 인간에서 내가 최고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불사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저쪽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왜? 이 사선정의 지혜로 오비구들이 어디 갔을까? 쟤네들이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도를 완성하면은 덕을 보려고 계속 나한테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내가 부귀영화를, 고행을 버렸다고 해서 갔는데, 걔들이 어디 갔을까? 하고 쫙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서, 부처님 지혜로서 전생을 알고 공간을 알고 이거하고 똑같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니까 오비구가 어디 있는지 안 거예요. 요즘식으로 추적해 보니까 한 240, 5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게. 서울서 이제 대전보다 더 멀지. 그걸 오비구를 위해서 이제 쭉 걸어간 거예요. 부처님의 성도지에서, 부다가야에서.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때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서는 이제 너 혼자 잘 놀아라 이러고서는 이제 그냥 가요. 그래,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내가 해탈했다는 알미 생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대상을 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순수한 이 암, 꿰뚫어 아는 이 암, 반야라는 이 알미, 대상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알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다는 걸 알았냐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것은 무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북방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었어도 영혼은 법신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방 여러 가지 이제 명상을 하는 데에서도 어떤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온갖 비극은 거의 다 겪었어요. 이러다가 비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아주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가도 안 했고 살림을 하면서. 근데 이분은 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자로 인정을 했는데 이분은 부처님과 대화를 했다고 돼 있어. 자기 체험에. 그러니까는 남방불교의 큰 스님들은 청정도로는 어긋나잖아요. 부처님 회심멸지돼서 없는데 이렇게 해서 걔는 착각이다. 이렇게 부정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불교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함에 해당되는 초기 경전, 빨리어로 내려왔던 이 니까야, 사부 니까야가 남방불교에서 보존을 해가지고 번역이 됐으니까 이 사부 니까야를 바라보는 해석을 남방불교, 남방상자부 불교로만 봐야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거와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니까야들을 가지고 소승불교도 20개 이상의 부파가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자부식으로 정리한 게 청정도론이고 설일체 유부식으로 정리한 게 구사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딴 그 파에서도 다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경전을 어떻게 체계지어서 해석을 하느냐. 지금 남방불교는 그거의 한 체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의 눈으로 이 니까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남방불교를 처음 공부하고 수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남방 스님들이 이 니까야를 제대로 알고 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좀 깝깝해. 뭐냐? 저것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거의 2000년 동안 교과서 한 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승불교를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사론에 이걸 가지고 유식을 발전시키고 딴 여러 가지로 다 응용을 해서 나왔거든. 남방에는 응용이 없어요. 오로지 책 한 개 가지고 2000년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은 안 되는구나. 한 1500년쯤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남방 신앙하고도 어긋난 거예요. 부처님이 회심멸지돼가지고 삼계에서 다 없어졌는데 무슨 불상을 세워놓고 돈 들여가지고 불상 세우고 불교를 국교로 하고 아침마다 예불 하고 난리냐고. 남방불교의 모든 사람들은 워낙 뭐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근길해가지고 고단수 근길해가지고 부처님 참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올바른 가르침 줘서 고맙습니다. 에? 자기는 이득 볼 거 하나 없는데 에? 위대한 선생에 대해 가지고 하느라고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러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스님들한테나 공양하면 끝나는 거지. 에? 그죠? 그래서 신앙하고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부처님은 불사의 북을 두드리기 위해서 간다. 불사의 가르침을 열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져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불사, 청정한 삶은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이에요. 자유의 삶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행 방법에서 전부 지금 불교가 명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선정이라는 말도 안 하고 명상이라는 말도 통일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성도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궁극이 아닌 거예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 내공이 있다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궁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되냐? 아니 동물들이 모기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집중합니까?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활 잘 쏴야지 하고서는 이미지 훈련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집중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활 분야에서는 금메달 따요. 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한 공덕이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쉽게 흥분도 안 해요. 그죠? 그거 할 때마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 했던 이거를 착 하면은 착 마음이 가라앉는다고요. 아무리 흥분시켜도. 그 마음을 놓치면은 확 흥분을 하겠죠. 그죠? 상대방한테 이끌려가지 않는다고.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궁극은 사선정에서 지혜와 암과 선정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알미 마지막으로 증명이 된 게 아까 말했던 삼명이에요. 알미 자유를 얻은 게 나를 보니까
내 옛날에 이렇게 살아온 게 다 업이 다 보이더라. 저 사람을 보니까 업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이 인연으로 만들어진 이 인연 조건들을 보니까 온갖 차원의 세계들이 다 보이더라. 이렇게 살고 있더라. 지옥에서부터 유정천까지 다 살고 있더라. 거기에서 나는 자유로워졌다. 이게 불교입니다. 자유로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다시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래요. 그거가 시간이 왜 빨리 느껴지느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야 되고, 뭔가를 기쁨을 얻고 성취를 해야 되고, 뭔가가 새로울 때는 내 감각기관을 총동을 해서 집중을 합니다. 탐구를 하고. 예? 이러면은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하나하나가 기억될 게 생기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특히 어렸을 때는 하루가 길었단 말이에요. 하루 8시간 수업하는데 예? 알아지는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내 감각기관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울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다 그게 그거예요. 특별히 기억될 게 없어. 전부 다 하던 거 그대로예요. 이렇다고 보니까 내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집중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시간이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런 한계를, 업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내 전생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전생에 이런 업이 보인다는 거는 지금 금생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것도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게 아닌 새로운 틀로, 완전히 삼계에서 자유로운 틀로 세상을 보니까 항상 새롭죠. 그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아, 저긴 저렇게 사네. 여긴 이렇게 사네.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히 즐거운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거기서 오면은 풀어주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 부처님한테 SOS를 청하는 거예요. SOS를 청하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내 업에 휘말려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천신들의 업에도 휘말려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그때가 옳은 것은 이것이다. 그거는 일러준다고요. 그게 법신입니다. 그래서 화신입니다. 그래서 불사의 가르침, 불사의 길로 가는 그러한 가르침은 우리한테 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이 제자가 60명이 됐을 때 했잖아요. 예?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천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천신들의 안락을 위하여. 예?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해라. 이게 불교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유익하고, 지금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해탈했을 때도 평안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이것을 끝없이 살아나가는 게 불교입니다. 그것이 사선정에서 보인 지혜와 선정이 하나 된 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으로 몰입해라. 이거는 여기로 가는 과정입니다. 최고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도 초선부터 사선정을 제대로 닦기 위한 기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차재정이라 그러죠.
9단계 선정. 예? 이렇게 해서 색계의 4선정, 무색계의 4선정, 그 다음에 상수멸정 하나 더 해가지고 9단계에서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체계를 세운 게 상자부 불교인데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에서 말하는 모든 수행 방법이나 뭐나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틀려먹은 거예요. 거기에 달랐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끝은.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방 같으면 자해간을 해라 할 때에도 죽은 자한테는 자해간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웃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했냐. 지금도 이롭고 이롭다는 것은 뭐냐?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다는 게 그게 선입니다. 괴롭지 않은 거. 그리고 안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한 거를 또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부처님의 선정 수행 단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무색계 선정을 먼저 익혔다 이거예요. 출가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하고 똑같이 대상으로 집착하는 마음으로 고행을 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서 몸을 이기면 모든 게 될 것이다. 근데 죽을 때까지 가도 그건 아니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서 올바른 수행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사선정입니다.